더운 날이기 때문에 얼음 냉수가 저절로 떠오르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더운 날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충성된 일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삭의 스토리, 우물 파는 사람으로서 이삭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삭의 스토리 가운데 또 한 대목, 제단 쌓는 사람으로서 이삭.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의 인생을 창세기에서 가장 이삭 당대로서 의미 있게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장의 말씀인데요, 딱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우물 파는 사람으로, 또 하나는 제단 쌓는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우물 파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사실은 와닿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우물의 문제라고 하는 건 생존의 필수적인 생명수와 같은 그 문제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신체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물의 함유량을 일정 유지해야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인들 중에 70%가량이 거의 수분 미달 상태로 산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물 부족 상태인 줄 모르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많은 파생되는 질병들이 많다 그러죠. 불면증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다, 우리는 사실 뭐 스트레스나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의 인체 구성의 70%가량이 수분이기 때문에 이 물이 충분하게 우리 안에 공급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러한 상태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야 삽니다. 성령의 담비가 임해야 살고요. 저기 보면 시편 23편의 그 목가적인 시에서 양들이 물을 공급받는, 여러분, 수원의 원천은 이 잔잔한 물가, 그 물에서만은 아니고요,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로도 양들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때로는 여름날 쏟아지는 폭포수 같이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임하심은 때로는 아침 이슬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매일의 평상적인 예배의 자리,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모였고 또 모이는 이 금요 철야의 자리도 때로는 이슬처럼, 그리고 때로는 폭포수처럼 성령의 물줄기가 흐르고 그 안에 잠겨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물, 이 수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되, 한 우물 판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진득하니 기도하는 거잖아요. 수원지가 발견될 때까지 파라는 얘기잖아요. 곡괭이질 한 번만 더 하고 삽질 한 번만 더 하면 이 수원지에 가닿을 수 있는데,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잿불에 지쳐서 아이고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만 기도의 제목들이 의외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기도는 우물을 파는 것과 같아요. 물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뭔가요? 바로 거기를 파내러 가면 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간구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의 생수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물을 파는 사람처럼 한 우물을 파듯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의 한 축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제단을 쌓는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좀 상반된 느낌이에요. 우물은 아래로 파내려 가는 거고 제단은 위로 쌓아가는 거죠.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집중력을 요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일에나 우물을 파는 일에나 그냥 허송세월하고 산만하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집중력을 가지고 임해야 가능한 일이
우물을 파는 것과 제단을 쌓는 것의 공통점이죠. 자, 우리가 이삭하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두 차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집중하는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이삭에게 전수되었는가.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신앙의 세대 전승이잖아요. 또 한 세대, 이 사회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한 30년 정도의 터울을 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내년이 우리 120년에 해당하는 구미상목교회 역사가 그렇게 이어가요. 그럼 적어도 새로운 한 세대를 우리가 꿈꾼다는 건 구미상목교회 역사가 150년에 이르도록 굵직하게 그 한 세대를 책임질, 지금으로 말하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부터 청년에 이르는 이들이 장차 우리 구미상목교회 주역이 돼 중직자가 되고, 이들 가운데 장로님들이 또 나오고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그럴 우리 기대를 갖고 사실은 다음 세대 청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꼬맹이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은혜 받아서 장차 10년 뒤 20년 뒤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걸 보면서 축복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세대 전승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금요철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야. 근데 그 샘플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한 가정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가정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신앙 2대였던 이삭이 어떻게 은혜 받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비밀이 그 우물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재발견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제단에 있어서도 아주 비슷한 유비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던 별명 중에 하나가 제단의 사람, 제단 쌓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나그네로서의 인생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의 흔적이 남았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보세요, 12장 이 앞부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는 소명의 사건 이어 나오는 그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흔적이 남는다고요? 제단의 흔적이 남는 거야. 여러분, 구약시대 제단은 뭔가요? 예배의 중심이죠.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드리는 이런 예배가 우리의 형식이라면, 구약을 살았던, 구약시대를 살았던 옛 믿음의 선배들은 제단을 통하여서 짐승의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그들의 예배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백성들이 전수되어 왔던 그 역시도 예배에 대한 신앙의 전수로서 이 제단 중심의 예배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의 발걸음이 가 닿는 곳마다 중요한 자리자리마다 제단을 쌓음으로써 예배가 중심되고 예배가 우선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삶의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당대로 내려와 오늘 본문에서도 참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2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삭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그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삭도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곳을 기념하여서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전수되는 건 절대로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섬김과 부모의 본보기가 자녀들에게 때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어떻게 찾겠어요? 부모가 찾았던 방식으로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오솔길이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는 그 길이 된다는 거야. 백범 김구 선생이 아주 좋아했던 한시가 그런 거잖아요. 눈 덮인 산을 걸어가는 심정으로 걷는 거죠. 하얀 눈밭을 걸을 때 지금 내가 걷는 이 발걸음 어지러이 말지니, 왜냐하면 이 발자국이 훗날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역사의 중요한 발걸음을 이어갔다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부모들의 이 신앙의 발걸음을 따라서 자녀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길을 신앙의 첫 대가 열어놓으면 신앙의 2대가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신앙의 3대가 더 선명한 그 길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구미 상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시작점이라면 좋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1000대에 이르는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중요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 번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 역사의식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내가 쌓는 이 재단이 훗날 내 자식들이 쌓는 예배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신앙의식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과 이삭을 연결짓는 이 재단의 공통점은요, 아브라함의 중요한 신앙의 첫 부분에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정점이 될 만한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 아주 특이한 제단의 사건에서 두 사람이 만나죠. 모리아산 제단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난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 장차 다가올 십자가를 예표해주는 아름다운 사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내주고 받아내는 그 사랑을 보여주듯 모리아산 위에서도 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은 애지중지 여겼던 보물 1호지만 하나님 달라 하시니까 두말 없이 밤새 영적인 투쟁을 거쳤겠지만 하나님 말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새벽 일찍이 여행장구를 차려고 사흘길을 걸어서 간 이 모리아산에서 묵묵히 그가 결심했던 바를 실행에 옮기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했던 거야. 자, 바로 그 사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이삭에게 있어서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그 마음의 신앙의 흔적을 새겨놓은 가장 강력한 아버지의 신앙을 보았던 때가 바로 모리아산 제단 사건이었다고 믿습니다.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도 변했지만 아브라함만 변했을까요? 이삭도 변한 거예요. 믿음하며 산다고, 신앙하며 산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내 아버지를 보니, 아버지가 알잖아. 이삭은 둘도 없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위해서라면 정말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언제나 문제되는 것이요, 행동보다 빨리 나갑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애석하게도 대부분은 우리의 말이 앞섭니다. 근데 행동은 저만치 멀려 있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며 사는 것은 내가 말한 이것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이 말에 얼만큼 행동을 이끌어가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을 다짐하셨다면 그 헌신은 삶으로 드러날 때 진정한 헌신인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보냐고요?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본다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 자녀들은 신앙을 배웁니다. 공자왈 맹자왈 하듯이 가르치는 그런 판에 박힌 이야기로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내 부모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가 아니면 돈을 위하는가,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부모의 결정을 통해서 자녀들은 신앙이란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각인되어서 배운다 하는 것이에요. 이삭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신앙을 배운 것입니다. 신앙이란 헌신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로 목숨을 바쳐야 할 각오까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어린 시절에 이삭은 배웠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삭의 삶이 그의 당대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순간에 그가 가장 먼저 최우선하여서 중심에 무엇을 놓았는가 보니까 역시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기 때처럼 이삭 역시도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백체, 우리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헤아려 하시는 분이야. 우리의 입술의 신앙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감춰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머릿속 생각이 어디에 몰두해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제단을 쌓듯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걸 일컬어 성례전적인 삶이라고 말을 한다면요, 단순히 모여 함께하는 형식상의 예배 한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가 늘 우리의 삶에 가는 곳곳마다 보이지 않는 제단을 쌓아가듯 일이 확장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섬김이 역시나 연장되어지는 예배가 되는 그런 심정으로 가는 곳곳마다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제단의 흔적이 남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가 아니면 전부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연보계에 가난한 과부가 넣는 헌금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죠? 이 과부의 2렙돈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 정말 액수로 따지자면 미약한, 그래 하늘의 셈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2렙돈이라고 하는 값어치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과부가 전부를 줬다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바쳤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제단 위에 이삭을 바쳤을 때도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예법대로라면 온전히 소각시키는 거예요. 불태워서 드리는 거죠. 나머지 챙겨놓는 것 없이 전부를 태우는,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의 방식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을 뿐이죠. 예수님이 곧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영단번 죽으심으로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 방식이 영적으로 바꾸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헌신이고요, 예배라고 하는 건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이 좀 극적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신앙은 평면적이지 않아요. 입체적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더해져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는요 여러분 많은 굴곡이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때때로 이와 같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함으로써 그 이후에 밋밋한 우리의 삶을 그 기억과 그 감격과 그 헌신의 때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인데, 여러분 안에도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단의 경험이죠.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쌓은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제단을 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흡족하게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그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와서 오늘 이삭 역시도 그 아버지처럼 제단 쌓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삭 역시도 당대의 거부였지만 그의 삶의 가장 센터에, 중심에 다름 아닌 제단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 연관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9절 읽어보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 보세요. 제단이 있고 장막이 나오고 또 하나의 우물이 나오죠. 이 가지런히 정돈된 삶의 질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센터가 바로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장막은 뭡니까? 자신의 삶의 본거지예요. 자신의,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 우리의 인생살이, 살림살이, 그 중심에 제단이 놓여지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축복, 또 하나의 우물이 터지잖아요. 또 하나의 우물이 발견되잖아요. 이 연속적인 은혜의 그 첫 단추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참되이 예배하는 제단이 쌓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지런히 정돈시켜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지금 기도에 당면한 문제가 장막의 문제인 성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물의 문제도 물론 있겠죠. 당면한 우리의 삶의 생존에 관한 문제, 가정의 문제, 살림살이의 문제, 들쭉날쭉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실마리는 언제나 첫 단추는 제단을 쌓음으로써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엘리야 시대 때 그 가물었던 3년 반 동이나 쩍쩍 갈라져 버린 무더위와 가뭄이 함께 동반된 그 시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관건이고 비가 임하는 게 관건인데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건 뭡니까? 제단을 쌓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그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자신의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난리법석을 치는데 느긋이 엘리야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건 물보다 먼저 불이 임했고 물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지런히 정돈된 이 순서를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단이 쌓이고 장막이 세워지고 우물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순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혼동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으로서의 제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장막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물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제단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다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때까지는 그렇게 계시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복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하나님 체험한 장면에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그 다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이란 이제 어떤 이름일까요?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확장되고 발전된 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구약 성경 이삭의 일대기에서는 그렇게 확증되어지는 거죠. 제단을 쌓고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려지시는 것 아니라 이삭 당대에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전에 이 아메리칸 드림의 원조인 청교도들이 그 17세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뉴 잉글랜드를 향하여 갔을 때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지나 그 이듬해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꿈꿨던 신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뉴타운이 뭔지 아세요? 이름하여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미국적인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건설했던 도시의 계획은요, 이렇게 무분별한 도시 개발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마을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관청이라든지 학교 건물이라든지 교육기관이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여러 가가호호 집들이 세워진 거예요. 청교도들이 꿈꿨던 아름다운 도시, 오늘날 우리가 말하듯 성시화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이상 도시에 대한 내용도 다름 아닌 제단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꿈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가 중심이 되어 도시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왜 언덕 위의 도시라고 했을까요? 산 아래 어떤 동네도 숨기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을 때 온 나라와 도시를 하나님의 문화로 이끌어갈 역할을 바로 교회가 함으로써 그 도시 전체가 성시가 되듯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청교도들은 그 나라를 건립해 갔던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이 제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이상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요, 우리가 꿈꾸는 이 기도의 제목은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구미 상모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살아나야 될 이유는 교회가 살아야 그 도시가 살기 때문이죠. 교회가 살아야 그 시대의 나라가 삽니다. 지금 뭐 정치가들이나 지금 역사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것은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온 이후에, 그 전까지 우리의 역사는 물론 장구한 역사고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시작한 타이밍은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나라의 경제가 무참히 짓밟혔던 경제도 살아난 것이에요. 다 그 역사의 중심은 제단이 세워지고 장막이 갖춰지고 우물이 파지는 이 순서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그 이면에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바로 서야 할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된다는 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배하는 공동체가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이 구미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는 저는 그와 같은 순서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관건으로 삼았던 것이 때로는 경제였고 이데올로기였고 혹은 어떠한 사람이었고 했다면, 이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정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살아났던 것과 같이 이 구미 지역 전역에 다시 한번 예배하는 센터로서 제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짐으로써 이 구미 땅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여전히 이데올로기에 휘말리고 경제 문제로 인하여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언덕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우리 구미상목교회는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저 아파트 단지만 없었으면 경부선 지나갈 때도 보였다고 하던데요. 그런 시각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구미 땅 전역에서 저는 영적인 랜드마크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이 도시의 영성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제단에 불이 피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냉랭히 식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우리 안에 순서가 뒤죽박죽인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마치 수천의 성도들이 모여도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우리는 제단을 쌓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이 시대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무너진 영적인 제단을 쌓는 그 소명자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시대, 이 나라 사이에 제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 인생 이삭, 그가 그렇게 이 중간에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의 특이한 일화를 보여줌으로써 오늘 말씀은 마무리를 짓는데요. 26절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웃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이 그 당시로 말하면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찾아와서 러브콜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들이 직접 와서 한번 좀 만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의 이유인즉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놀랍죠. 이삭이 되려 이들에게 왜 나를 찾았느냐, 나보고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나를 다시 찾아온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들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세상을 말하면 좋겠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뭘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느 정도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냥 단순히 거부가 되었다라는 정도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뭐가 다를까? 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아주 명명백백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알아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타는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왕이 보니까 타지도 않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의 형상과 같은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가 바로 구약 시대에 임하셨던 그리스도였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현존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건 어느 정도냐면,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와, 당신은 정말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군요 라고 해줄 만한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 우리가 소위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식은 이것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담겨서 우리의 삶이 복음화되어서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 아비멜렉과 같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될 때, 교회는 그 세상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3%의 염분이 바닷물 전체를 썩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수적인 물량 공세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영성의 시대예요.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차이예요. 촛대가 있는 교회냐 아니면 촛대가 옮겨진 교회냐, 생명이 있는 교회냐 없는 교회냐, 그것으로 승부하는 것이죠. 외형과 형식과 얼마나 사람이 모이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강력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물론 우리가 교회의 예배 순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무슨 구도자 예배니 열린 예배니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전도 집회로 말하면 되죠.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 비신자가 와요, 불신자가 와요.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시도다. 네. 그것만큼 강력한 복음의 전도가 어디 있을까요? 선물은 덤으로 주는 거죠. 선물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우리 매주일 사실 이 선물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스럽게 불신 이웃들을 데려오세요. 매주일 예배에. 예배 자체가 선물이에요. 예배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그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믿지 않고 냉랭한 인생들 가운데도 뭔가 그 불꽃이 점화되어진다면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축복까지를 오늘 받잖아요. 제단이 바로 세워지니까 장막이 세워지고 우물이 터지고, 여기 보세요. 불화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웃과도 다시 화평의 조약을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까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계획대로 하루하루 살자면 그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리고 내일 일을 모르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우리의 계획 자체가 사실 때로는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복잡한 인생을 아주 심플하면서 분명하게 사는 비결이 있어요. 제단을 중심으로 사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삶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삭이 누렸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가 임하는 삶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집중했을 뿐인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오직 예배를 주님 앞에 세우고자 애썼을 뿐인데,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냥 한부 예배 왔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루의 주일을 위해서 내 월화수목금토를 준비하고 여러분 주일을 지켜야 그게 주일 성수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제단을 쌓아보세요.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쌓아둘 곳 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의 삶이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단을 쌓으십시오. 제단을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장막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터져야 할 우물은 하나님이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삭의 삶이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말하자면 제단을 쌓듯 하나님과 붙들려 밤새워 그 밤을 경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가요? 평생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에서와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맞닥뜨리면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이 비밀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여러분은 제단을 쌓으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정중앙에, 그리고 맨 앞자리에 예배가 있도록만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인생을 통해 배우는 이 신앙 제2대 축복을 누리는 비결, 우물을 파는 것과 함께 제단을 쌓는 인생을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생에도 이 두 가지 축이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철에서 기도한다는 건 한 우물을 파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들썩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명수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이것을 기도한다면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삭이 누렸던 그 복의 비밀, 제단을 쌓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써지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이 좀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쌓는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물론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어온 예배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브라함의 평생의 그 모리아산 제단을 여러분이 연상한다면 제단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우리의 가장 중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자리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얽혀있는 이 장막의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믿음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뚝 서셔야 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